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지금 목요일날 오후 한 4시 정도 가까이 가고 있을 거예요. 날씨가 아직 덥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하다가 왔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땀으로 먼지와 땀이 막 범벅이 되어서 우리 지금 참 좀 보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솔직히 제가 많이 기분이 다운된 상태예요. 좀 많이 울적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저의 한 진실한 모습이니까, 솔직한 모습이니까. 또 제가 오늘 사실은 새벽쯤에 제가 일찍 잠이 깨었어요. 한 2시나 3시쯤에 잠이 몇 번 번갈아서 깨었다가 좀 잠도 안 오고 좀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새 정부 들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저도 그 속에서 살았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저의 지난날 한국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 분위기도 그랬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물론 다 사회가 힘들면 가정에도 그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참 저의 10대도 20대도 30대도 계속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때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특이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제가 살고 있었을 때도 경제는 항상 힘들었었으니까 빈민층이나 중산층이나 뭐 계속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때도 간간히 뉴스에서는 자살한 사람들, 동반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었는데 이번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신문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소식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또 공중파 뉴스는 그런 거 잘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통해서 한 봤어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생활고로 동반 자살하고 막 그런 경우를 저 기사를 보면서 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자살하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하거나 또는 뭐 약물로 또는 연탄불로 막 여러 가지로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어야 저희 삶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그런 생활고를 겪었고, 또 사회에서의 너무 많은 부딪힘, 그러니까 사회에서 너무 기회가 없다는 거, 특히 한국은 교육적인 기대치, 뭐 그런다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되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경쟁심만 불러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애들 데리고 이곳 미국에서 일종의 복지 혜택을 통해서 제가 늦은 대학 과정을 갔지만, 한국에서는 형편상 저는 이렇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상태로서 살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좌절을 많이 겪었죠. 살아가는 자체에 대해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제가 지나갔던 그 나의 시간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심각한 위기를 몇 번 겪으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정말 죽음의 유혹이 왔을 때 제가 정말로 거의 넘어질 뻔했던 몇몇 순간들, 이겨냈던 순간들, 저도 생명의 전화에 전화한 적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저희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주어서 제가 또다시 제 삶에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제가 이겨내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살자들에 대한 제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들처럼 인생에 정말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같은 그런 좌절감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자살에 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보면 많지 않은 저의 자살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제가 발견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과 미디어를 컨택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미디어 다음 블로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주로 글을 쓰는 거, 가끔 사진도 올리고, 네, 거기서 제가 동반 자살에 대한 제 생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한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막 그럴 때 보면 제 게시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걸로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염려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반 자살, 그 말은 뭐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려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직장을 잃거나 뭐 이러면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정말 막다른 길을 가는 경우, 사람들이 그 자살이나 동반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I'm gonna move the car. I think I parked wrong. 옆에 차가 주차를 하면서 좀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그래서 일단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진동 소리 같은 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새벽에 몇 번 선잠을 자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개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은 생존권 문제, 생활고, 이렇게 막 우리 인생에서는 다 어려움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더 생존권 문제까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 매일매일의 아주 긴급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도 참 불안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거든요. 큰 위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참으로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되는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오랫동안 제가 계속 짊어지고 있던 개인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끔씩은 이것들이 저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많은 것들이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가족 간의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몇몇이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서 서로 많은 관계에 어려움을 줘요. 대화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오는 고립감, 외로움도 있고 또 그들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이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는 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말 죽으면 땡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겪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움. 그리고 이게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아주 길어지고 참 응답이 없을 때 정말 그게 어느 순간 막 힘든 날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다른 어떤 날보다 더 힘든 날. 그럴 때는 정말로 큰 타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자녀들과의 관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여전히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서 또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지 못했고 또 인생에는 너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제 삶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제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제 개인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 삶이 막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안 풀리고 막 그러면 거기서 오는 정말 일상의 그 무거움, 삶의 무거움, 삶의 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잊고 지내던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빠서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한꺼번에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렌트 집에서 또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혼자 있어도 제가 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달프고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장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 저처럼 재정적으로 막 풍성치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다들 집값을 올리고 방값을 올리는데 내가 가진 거는 많지가 않아. 그럼 그게 맞춰서 가야 되니까 별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 찾는데 정말 고단하고 또 어떤 사람과 살게 되는지 그게 또 많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튜디오나 아파트 방 한 칸짜리 가면 제일 편하죠. 마음 편하게 누가 와서 막 방해하지 않고 내가 부엌 쓰기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근데 저희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다른 데보다 엄청 물가가 세기 때문에 방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데는 꿈도 못 꾸고 나름대로 가장 저렴한 게 일반인 집 방 한 칸 내놓은 거. 그러니까 집주인과 가족들과 사는 거죠. 그래서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데 뭐 간혹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본 몇몇 가정에서 제가 대부분 한결같이 부엌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참 뭐랄까 이렇게 방을 렌트하면서 그러니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집주인 또 저한테 그 부엌 쓰는 거 또 냉장고 쓰는 거 문제로 참 많이 저에게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유가 막 이렇게 제한되니까 정말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막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부엌 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맞춰준데도 100% 맞춰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다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높은 잣대로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집주인이 점점점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서로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과 사는 거 너무나 피곤한 일이거든요. 뭔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뭐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하지, 징계를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매번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출입하다가 부딪히면 그래도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네가 인사니 뭐니 막 모른 척해요. 사람 완전히 무시해요. 이런 일을 자꾸 딱 겪다 보니까 저도 너무 제 정서적으로도 제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제 가격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이 좌절감.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보고 또 막 애써 보지만 어느 순간에 좌절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느낌. 이 세상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보이는 같은 느낌.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집들도 많고 그랬는데 땅도 많고, 그런데 저 한 사람 있을 만한 그런 자원 공간이 없는 같은 그런 절박함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시 드는 거예요. 이게 제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제가 이사를 몇 번 했잖아요. 하면서 이런 뭐라고 할까, 막연한 그 답답함,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오늘 또 제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문턱은 너무나 높고 나는 가진 것이 얼마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절망감을 느꼈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거지를 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것 때문에 제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싱글 때 한국에 있어 살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달새방 하나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그때도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또 제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도 저희 조건은 형편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절대 저한테는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았고, 그때 느꼈던 좌절감, 나한테는 어떤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좌절감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곳 미국에서 제가 그런 걸 안 느끼냐,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는 많은 기회가 없으니까, 비교해서 미국은 좀 더 기회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오고 형편이 안 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미리국도 하고 목숨을 저당 잡고 말이에요.
이 근처에 사는 국경 너머의 멕시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미리국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 불법 체류자에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보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그러면 이민만 오면 미국 땅에서는 내가 정말 그동안 느끼던 그 좌절감이나 절망감, 생존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지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거기도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이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든 정말 돈 있고 뭔가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정말 이곳이 낙원 같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 저나 여러분처럼 그냥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뭐 중상층은 좀 괜찮겠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걸 갖지 않고 몸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들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리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미국 온 지 한 20년 됐는데 물론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죠. 여기 와서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해서 남편 따라 자녀들 데리고 와서 정말 시작한 저의 이민 생활이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이 별거와 이혼과 또 양육권 소송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되어집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뭐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면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자유가 많고 복지가 잘 돼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안에도 치열한 인생의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저런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겪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제 개인의 삶에 저는 제가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없는 형편에 정말 그 방 한 칸 얻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겪는 많은 좌절감들과 고통 이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루하루의 무게가 저 어깨를 막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제가 지난 몇 년간을 버텨왔는데 오늘은 정말 그 힘든 어느 하루하루들 중에 하나로 제가 정말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지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삶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를 지고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철퍼덕 주저앉고 싶은 제가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아주 어린 나이였던 한 20대였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제가 그런 방해가 있었는데 제 현실이 암담하고 힘든 걸 넘어서 감정적으로 제가 너무나 눌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우울증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막 제가 걷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착 빠지고 정말 이게 마치 지금 영화 보면은 좀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마치 좀비들처럼 허느적 하면서 걷는 거예요. 걷는데 정말 내가 걷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마치 영혼 없이 걷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의 이 너무나 무거운 그 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절박함, 그런 막막함을 느끼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싫다. 이 세상을 좀 떠나고 싶다. 정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나 높은 벽을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 앞에 허들들이 있는데 계속 뛰어넘었어. 계속. 나는 너무 지침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 끝없이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벌써 절반 지쳐 있는데 끊임없이 그 허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이제 높이 뛸 힘도 없어. 그런 절망감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제 카메라가 뜨거워져가지고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누르는 이 엄청난 이 무게감, 이 생존의 위협, 이 감정적인 이 무게,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당신이 지금 힘든데 그래 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참아내라.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절망 가운데 있고 나도 그 좌절의 무게를 그 실체를 느끼고 있고 그걸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든 일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 곳이라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걸 못 느낄 만큼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위로를 받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정말 이렇게 이 고통의 파도가 몰아치면 정말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가 열심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의지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잖아요. 실패와 좌절과 실망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7.8기 나가잖아요. 우리 의지를 붙잡고. 근데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붙들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인생의 위기를 허들넘듯이 정말 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반복되고 너무나 길고 긴 이 고난의 여정을 가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느낌, 어딘가에 묶여있는 느낌, 특히나
주변의 가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주면 위로해주고 그래도 너 힘든 거 알아.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어. 힘내. 같이 힘내자.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힘들 거예요. 물론 저는 가족들이 한국에 있지만 지금 이단 때문에 지금 관계가 지금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거의 끊어진 것 같이 지금 오랫동안 교통이 없고 저희 두 딸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 이 국땅에서 저희가 유일한 직계 가족인데 딸들과도 관계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6, 7년이라는 긴 헤어짐도 있었고 또 이야기하면 길지만 관계 회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서운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한동안 또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교통함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도 손에 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참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솔직히 쉽지 않죠. 네. 이렇게 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세상 그렇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고 뭐 어렵게 산 사람들이 좀 쉽게 잘 살게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이러면 어느 날은 좀 나아지겠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도 어떤 몇몇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부정부패를 다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쥐고 흔들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좋게 법을 만들고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일반 서민들의 세금들로 그들은 떵떵 부리고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고 갈수록 모든 혜택들을 자기들이 모든 편법을 통해서 누리고 그걸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 땅이란 나라의 기회의 나라에도 왜 이렇게 많은 홈리스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저와 같은 서민들이 방 한 칸을 작은 집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지 그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집을 구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나의 입장에서 나처럼 돈이 별로 없고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집, 그러니까 집의 크기를 떠나서 내 집을 하나 가질 수 있을까? 매달 달세 걱정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니 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컨테이너 홈이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같은 거 이걸 개조해가지고 만든 집,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 그러니까 방 한 칸이지만, 그러니까 또 아주 좁은 거 있잖아요. 하여간에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알고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많은 서민들이 미국의 서민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매달 이렇게 월급 다 쓰는 사람에게는 큰 비용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미국 땅에도 미국의 정부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려서 자기들이 있는 좋은 그 위치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서민들만 혹사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의 이런 고난도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무게는 정말 크지만 그러나 또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힘을 주실 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죽음의 위협을 갖는가? 왜 안 갖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고 똑같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려면 막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뭔가 고무술수를 막 해야 되잖아요. 거짓되게 살을 때 막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데 죽음 뒤에까지 어떻게 생각해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고 우리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긴박한 거죠. 죽고 나면 이 세상하고는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냐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일이 많죠. 왜냐면 나도 화나면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막 누를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눌리고 더 울게 되는 거예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왜냐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더 누르더라고요. 더 누르고 더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다고 하셨거든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의 무게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믿음 없다고 막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런 영적 전쟁이 강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무게를 가져와서 우리를 막 누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길이 안 보이게 우리 눈을 가리고 희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걸로 지금까지 네가 계속 기도해왔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뭐냐, 제대로 된 게 뭐냐, 네 인생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왜 너에게 길을 안 열어주느냐, 너는 여전히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생각 같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느 때는 정말 남을 생각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어떤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보기가 싫고 정말 막 어떻게 막 해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 가서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살고, 이러면은 인생이 정말 축복인 것 같고, 복인 것 같고, 그게 단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부딪히면 정말 그게 또 다인 것 같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이걸 다 떠나면 자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런 개인의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 다 제쳐놓고 당장 우리가 겪는 이 하루하루의 생존의 무게, 삶의 무게, 이것 때문에 너무 힘겨운데, 저도 정말 집주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 개인의 공간, 이 자유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던데 내가 가진 건 얼마 없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어떤 좌절감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이 나를 막 짓누를 때 그냥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무게를 느끼시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희망이 아예 안 보여요.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길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이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게 힘을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 날들 저의 인생에 뭐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50대 지금 중반쯤이니까 그 기간 동안 제 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풍파가 제 인생에 왔었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었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위기들, 제 인생에 시련의 고통도 겪었고 정말 그런 모든 순간들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정말 너무나 제가 그 울적한 마음이 저를 누르고 좌절감이 저를 엄청나게 쓰나미같이 저를 막 뒤덮었을 때에 나는 제대로 숨 쉴 수도 없었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살아갈 어떤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지만 제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힘들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오늘 내가 넘었어. 내일의 고통은 어떡할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형편은 계속 그 모양이고 세상은 계속 힘들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을 이겨나가지만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는 힘든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를 내가 오늘 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쳐서 절반 정도 뛰어넘은 이 허들도, 인생의 허들도, 이 많은 인생의 역경들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또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앞에 어떤 무지개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런 뛰어넘어야 될 역경만 있다면 우리의 계산에는 이게 쓸데없는 짓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속이는 거예요. 이 감정을 붙잡고 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오늘 하루의 무게 가운데서, 저의 삶의 이 벼랑 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또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또 저 자신에게도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자살은 절대로 해결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 그러나 적당히 우리처럼 착하게 산다. 큰 죄 안 짓고 그럼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큰 죄 지지 않았다고? 죄가 큰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이란 곳을 끌려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체가 고통인데, 그냥 더 무서운 곳, 그것도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죽으면 끝내는 거지, 이런 생각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좌절감과 이 절망감, 이 엄청난 이 심적인 고통, 이 우울증이 이게 다야.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제 삶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정말 끝인 것 같았고, 정말 죽음이 나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야 하고 제가 생각했었던, 속았었던 그때 그 순간순간을 뛰어넘고 지나온 지금까지, 지난 뒤에 제가 다시금 힘을 내는 것을 봅니다. 다시 또 하루가 또 계속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무거운 감정적인 무거움을 이겨내고, 그 좌절감을 이겨내고, 다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그래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다른 허들을 뛰어넘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환경적인 조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뭐 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져서 그래서 내가 또 이겨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절박함, 절망,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어 하는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자살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조금 더 일찍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저도 지난달에 많은 시간들, 많은 위기의 가운데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게 힘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알지 못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살아남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뭔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뭔가 이룩하고 가야 된다, 뭔가 소유하고 가야 된다, 뭔가 성공적인 것 있잖아요. 누리고 막 이런 거,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안 되죠.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은 악한 자들이, 많은 소시오패스, 또 막 이런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고통받잖아요. 권력가들이 다 취하고 권력가들이 서민들을 착취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성공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막 수고만 하다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일찍 좌절하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뭔가 이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부질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끝내기 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유효기간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이 짧은 임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로 천국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삶의 함정들을 파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 떠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좀 더 일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의 물질 생활 쉽지 않잖아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눈물 뿌리고 고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생각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울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희망을 찾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그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지옥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넓은 길이고 그 길은 쉬운 길이고 죄 짓는 거 쉽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운 거지. 천국 가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눈물 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갈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눈물의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받는 날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참아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술에 절어 살고 왜 이렇게 술, 담배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지 매일 일 마치고 나면 술잔을 기울여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를 하지만 남자분들은 눈물을 함부로 못 흘리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잘 못해요. 감정적인 해소 방법을 잘 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의 힘을 빌리고 담배의 힘을 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우울증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인생이 살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정말 울적하고 슬프고 초라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통해서 막 화려한 모습 보여주려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의지를 통해서.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 울적하잖아요. 너무나 울적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너무 많은 실망과 고통을 겪잖아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더 가졌고 덜 가졌고 내가 경쟁해야 뭔가를 누리고 더 누리고 이게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를 각자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 뿌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방 한 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집 한 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도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좌절하게 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집 하나 갖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 꿈인데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공짜의 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길 가야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는 오늘 정말 이 순간에 죽음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이 느껴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절망, 희망이 없는 그 당신의 인생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오늘은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없는데
근데 구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좀 맑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 뒤에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나의 감정의 무게로, 나의 이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쓰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내 자신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들, 수년간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 모든 그 현실의 부정적인 이 모든 경험들, 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그것이 안 느껴지겠지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제 인생에 그 많은, 제가 조금 나눴지만 많은 절박한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때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일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 제가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에게 이게 힘을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왜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계신 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지옥에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거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그 인생의 무게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결정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 우리 환경처럼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시는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